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해? 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서 있는지, 그 부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쭉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생각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어?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거는 몇 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는 아프리카 북부지방, 지금의 이 모로코 이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쭉 와가지고서 이집트 지나서 이집트로부터 다시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구레네라는 동네는 아주 북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저쪽 멀리에 있기 때문에 스페인 그 앞쪽 바다 건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 양반이 특별히 여기를 와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 거기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신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보러 가야지가 아니고요. 구레네 시몬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거기를 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서 거기에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니까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 옆에 보이니까 가다가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예수 대신에 올라가라 그랬죠.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오던 길이에요. 저 멀리 시골에서 오던 길에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분은 의도성을 가지고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도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거나 의도성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졌거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군병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지고서 내가 왜 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 죄수의 십자가를 져? 그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구레네 시몬은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런데 성경은,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기를 구레네를 시몬을 뭐라 그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랬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없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그런데 마가가 기록할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에서 50년 지나서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에 마가가 기억하기를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30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보다도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랬거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사람은 앞에 쓴다 그랬잖아요. 유명한 사람은 뒤에 쓰지 않아요. 잘 알려진 사람을 먼저 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교인들이 아닌 이상은 제 아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를 소개할 때는, 이제 저랑 아내를 소개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유창원 목사 아내입니다 그러지, 윤양 사모 남편입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창교회를 얘기할 때, 신창교회의 교역자를 얘기할 때는 저부터 얘기하지 저희 교회 다른 교역자들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앞에다가 쓰는 사람은 그 당시에 더 유명한 사람.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죽고 나서
30년에서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니까 누가 유명해졌느냐? 그 아들들이 유명해졌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마가가 거기다가 특별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딱 썼을 때 마가복음을 딱 받아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아버지랑 아들이랑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여러분 둘 다 모를 거예요. 옛날에 그 1989년에 노래 불렀던 가수 중에 김혜림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디디디 했던 그 가수. 그 가수의 엄마가 누구냐면 나혜심 여사거든요. 나혜심 여사인데 여러분 나혜심은 아는데 이 김혜림은 잘 모르죠. 왜? 세대가 다르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김혜림 씨의 엄마 이렇게 나혜심 여사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혜심 여사의 딸 김혜림 씨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아들이 알렉산더 루포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아들들이 잘 됐다. 그 말이죠. 로마서 16장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라. 여러분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래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부인이죠. 시몬의 부인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래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루포가 로마 교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억지로 지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억지로 졌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복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았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게 주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준 십자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결심하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을 누가 가지냐면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갈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어떤 사람?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 지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온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왔을 뿐이야. 오는 길에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 길, 예수님의 그거를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구경하지도 않았어. 올라오는 길이야. 올라오는 길인데 올라오니까 저 사람 체격도 좋고 아이고 뭐 십자가 잘 짓고 가겠네. 예수님은 계속 쓰러지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잘 지겠네. 그래서 군병이 데려다가 억지로 너 십자가 져 그래가지고 지은 건데 자기 의지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불모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받고 뭐 맞기도 하고 쫓겨날 위험도 있었고 막 그 비천하게 막 그렇게 취급도 당했는데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정말 많이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 교회 못 가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서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기까지 하나님 한 분 믿고 예수 붙잡고 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대학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멍청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학교는 가겠는데 제 실력으로 학교는 충분히 가겠는데 대학을 갈 수 있는 돈이 아예 없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대책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기 시작해서 3학년 때 그러면서 지내오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대학을 못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신 게 하나님 같아요. 그걸 만약에 그때 생각했으면 제가 살 길을 찾았다고요. 아, 내가 그러면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은 당연히 가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을 가게 하셔서 목사를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 그냥 진짜 철이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도 누나랑 같이 살았는데 성수동 그 뚝섬역 바로 밑에 웅댕이 동네, 거기 돼지 키우던데 이렇게 푹 들어간데 여름철이면 장마가 져가지고서 완전히 잠기는 그런 동네, 냄새가 나는 동네, 쓰레기 많은 동네에서 누나랑 방 한 칸에서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제 미래를 가지고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우리 집에 데려왔다니까요. 막 마음껏 데려왔어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에도 오고 그런 생활을 지내면서 하나님 한 분 믿고서 지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고 믿음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그래서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지금도 발버둥을 쳐요. 뭘 가지고 발버둥 치냐면 목사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게 많고 목사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 살려고 노력하고 사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해요. 뭘 해도 너 행복하게 살면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면 돼. 어제도 저희 큰아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 큰아이가,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제 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확신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혹은 뭐 어디에 있든 무얼 하든 얘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확신이 딱 서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한테 전화하면서 아빠가 기도하는데 네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더라. 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라 그랬는데, 그 이후로부터 애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막 받더니, 그러더니 제가 옛날에 애를 주려고 책을 샀어요. 미니 헤비트. 미니 헤비트라는 그 영어인데 조그만 습관인가? 그 책을 사가지고서 4개를 샀어요. 일부러 저, 아내, 큰아이, 작은아이 주려고 4개의 책을 샀는데, 저랑 아내는 한글로 사고 미니 헤빗이라는 그 책을 미국 사람이 썼는데 그걸 영어로 사가지고서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러려 그러다가 에이, 읽으라 그래봐야 읽지도 않을 텐데 언젠가 읽겠지 그러고 놔뒀더니, 큰아이가 이번에 휴가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미니 헤빗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얇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애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하지 말라 그래도 SNS하고 핸드폰하고 뭐 딴짓하고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하려고 노력하더니, 이제는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애가 자꾸만, 어제도 통화하는데 아빠 이제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군대에 있으면서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뿌듯해요. 뭔가 이루는 것 같아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어제도 얘기했는데 가슴이 뿌듯해요.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살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어디 가겠냐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복된 가정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예수 하나는 끝까지 제대로 믿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거지. 그래서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어거스틴 엄마가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가서 십자가를 졌어요. 두 번째, 27절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어떤 무리가 따라오느냐? 27절,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한다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가끔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속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콕 치면서 아이고 그러셨던 게 생각나요. 언제요? 슬플 때, 괴로울 때 가슴을 치잖아요.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무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눈치를 못 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가슴을 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이제 구레네 사람이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뒤를 쓰러지면서 가시다가 어떻게 했느냐? 가슴을 치는 여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봤다. 그 여인들을 돌아봤다. 왜 돌아봐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시는 게 어디 나오느냐? 22장 61절. 22장 61절.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돼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돌이켜서 보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다 3번 부인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봤어요. 왜 봤어요? 비난하려고요? 욕하려고요? 조롱하려고요? 아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8절도 보시면 23장 28절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보신 거예요. 왜 봤어요? 비난하려고 욕하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신 이유는 그들을 안타까워서, 그들이 나 때문에 울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다른 데는 안 쳐다봤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은혜를 받은 가정, 가슴을 치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돌이켜 보시는 그런 삶,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위하여서 울 수 있는 자, 주를 위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수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쫙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쫙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환상을 진짜 많이 보는데, 이 환상이라 그러니까 진짜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환상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저는 그런 환상 같은 거를 많이 항상 느끼는데,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냐면요, 주일에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 봉사하시고 이렇게 주보 나눠주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너 뜻다운데, 이렇게 뜻다운데 봉사한다 그러면 주보라도 나눠주고 뭐 하려 그러면 옷을 어떻게 입고 와요? 대충 안 입어요. 그나마 막 정장 같은 거 입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뜻다운데 너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찬양하는 경우를 보면은요, 찬양하는 걸 보면 이 찬양할 때 되게 제가 성가대원들한테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설교는 몇 번 했는데, 찬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찬양대원들이 잘해야지 그러고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듣고 계시는 것이 항상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할 때 하는 우리 찬양대 있어요. 정말 제가 들으면 제가 귀가 그래도 좀 발달한 편인데, 제가 들으면 야 정말 못한다 싶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 그 찬양들을 보면 너무 재밌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얘들이 오늘 이거 설거지 하고서 막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어디 봉사하고 급하게 해가지고서 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참 찬양도 못하는 것들이 진짜 열심히 한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보기만 해도. 여러분, 찬양은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찬양이라니까. 보기만 해도 아까워 죽겠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꺽꺽 울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신다고요. 돌이켜 보신다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세요. 가슴을 치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치는. 28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나는 괜찮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왜요? 너희 자녀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울으라 그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때가 되면 화를 당할 날이 올 거다. 보세요.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때가 되면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화예요? 화죠. 잉태를 못해요. 해산을 못해요. 젖을 못 물려봤어요. 화죠. 그런데 뭐래요?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잉태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가 임해. 멸망의 때가 임해. 그럼 이거 자체가 복이 아니라 화예요. 왜요? 이 아이는 낳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또 애를 낳았어. 애를 낳는데 해산을 했는데 해산을 막 했어. 지금 막 해산해가지고 이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데 종말이 와. 그럼 이게 화예요? 복이에요? 화죠. 젖을 막 물리고 있어요. 물리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오면 이게 화죠. 그런데 뒤집으면 그런 날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날에.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날이 올 때에 너희 자녀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 자, 32절. 세 번째 사람 볼까요? 또 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좀 이따 할 거고, 두 행악자는 좀 이따 할 거고. 35절. 백성은 서서 뭐 했어요? 예, 나오죠? 다른 사람 나오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죠. 그 다음에 35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관리들은 뭐라 그래요?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쥐가 남을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면은 자기도 구원하겠지. 비웃는 거요. 백성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구경꾼들, 비웃는 사람들. 36절 볼까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도 나와서 신포도를 주면서 희롱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쳐다봐요? 안 봐요. 구경꾼들, 비방하는 사람들, 희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눈길도 주지 않아요. 눈길도. 39절 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제 아까 그 32절에 나오는 또 다른 두 행악자예요. 그게 39절부터 다시 나와요. 달린 두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 사람은 그랬대요. 그런데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너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한 사람은 뭐였냐? 너 왜 그래? 우리랑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상당한 복을 받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요? 그렇게 말했던 또 다른 행악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그러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랬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관련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돌이켜보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존재, 복을 내리는 존재는 세 부류죠. 누구요? 구레네 사람 시몬, 가슴을 치는 여자들. 세 번째는요,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 다 누구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쳐다보세요.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행악자인데 낙원에 이르는 복을 주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도 이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텐데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앞에 나올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건가? 그럼 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예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으며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